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게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깜짝 놀랐죠.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죽이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그 아들을 죽이려고 명령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러신 거거든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해서 믿음도 인정받고 정말 생각지 못한 놀라운 복도 받게 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과를 명령할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안 되게 하려고, 우리 망하게 하려고, 우리 괴롭히려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뒷일은요, 하나님이 놀랍게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를 결국에 그거 같아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당연히 순종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해도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자, 이 순종의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죠. 진짜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쉽지 않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고향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뭐 지금도 75세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으시지만 진짜 75세에 그 땅에 정착했어요. 친척들 살고 있고 가족들 살고 있고 다 정들어 있는 고향입니다. 근데 여기를 떠나래요. 뭐 앞뒤 뭐 간단한 설명은 있지만 뭐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구체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냥 거기 살다가 우상만 숭배하다가 다른 신 섬기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도 않을 거고 굳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전체가 결국 아브라함의 땅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계속 명령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1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 명령했나? 글쎄 설교 듣긴 들었는데 그럼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열면 들어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구나.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관심도 없고 일주일 동안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때로는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설교 듣고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아브라함도 순종했더니 본인도 복을 받았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아들까지, 그 자녀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렇지. 아브라함은 본인이 명령받고 본인이 순종했으니까 그런 거고 그 아들은 무슨 죄냐고.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아버지가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제단에 올려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칼로 찌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삭은 정신적인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뭐 요즘 하는 얘기로 하면은 아마 큰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라고. 트라우마가 뭐냐면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 몸이나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장애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카레를 먹다가 제 아는 오래전 형님이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카레를 안 먹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렸을 때 카레를 먹다가 엄청 체한 거예요. 그때 충격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죠. 절대로 카레 안 먹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삭은 그때 이후로 아마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트라우마가 생겼다면요, 그 이후로 절대로 제사 안 드렸을 거예요. 제단, 나무 보기만 해도 벌벌 떨었을 거예요.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예전에 안 좋은 경험 때문에 그런 비슷한 것만 봐도 깜짝 놀래요. 그냥 심장이 뛰고. 아마 이삭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뭘 말하면 의심부터 했을 거예요. 또 아빠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나를 또 죽일지도 또 몰라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심해지다 보면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야 돼? 그럼 아마 하나님 완전히 떠났을 수도.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아버지가 순종했던 것처럼 똑같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경험했거든요. 아버지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걸 직접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와, 그렇구나.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합니다. 참, 이걸 보면 이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죠. 내가 순종한 걸 자녀들이 똑같이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이, 손주들이 어렸을 때요, 자꾸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시오. 자꾸만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미 커버렸다. 그러면 손주들이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자녀들이 손주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갈 때요, 그러지 말라고. 그냥 그 애들은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두 부부가 알아서 즐겁게 놀다 오라고. 이러고 손주들은 여러분 데리고 오십시오. 그냥 그런다고 해서 손주들이 안 따라오면요, 이때 여러분 돈을 쓰는 겁니다. 진짜 맛있는 거, 내 손주들 좋아하는 거 뭔지 알잖아요. 그거는 엄청나게 사다가 미끼식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장난감도 그냥 막 몇십만 원어치 사다 놓고 같이 가자고. 이게 여러분 안 좋은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애들도요, 제가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애들 자꾸만 교회 데려오라고 하는 얘기가 예배 드리다 보면 애들이 다 듣더라고요, 설교를. 그리고 목사님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나중에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게 눈으로만 보는 걸로만 어떤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애들이 성령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찬양하며 몸을 흔들고, 그리고 또 기도를 따라하고 은혜 받아서 어느 때는 영적인 걸 보기도 합니다. 부모가 못 보는 거 애들이 봐요. 여러분, 교회 데리고 오십시오. 자꾸만 데려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고, 설교도 자꾸 듣게 하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맨날 이삭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 나무도 있어요, 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없어요. 이걸 아들이 알잖아요. 우리도 교회 올 때 아이들이요, 이제 교회 가야지. 예배 시간은 몇 시야? 그리고 예배 당은 어디로 가야 돼? 그리고 부모님들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화장실 어디지? 내가 가야지. 알아서 가고. 그리고 올 때도 헌금 다 애들이요, 잘 챙깁니다. 이거 안 가르치니까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안 하니까 애들이 모르는 거죠. 부모가 하면 애들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다 애들이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나중에도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이요,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그들은 알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처럼 귀한 복이 없죠. 물론 순종하다 보면은 고난, 어려움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려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들이, 물론 부모님이 하나님을 아예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교회 다녔는데도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긴 다녔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 자체가 고통이죠.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요, 어려움이 딱 생기잖아요. 기도해야지. 이게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야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는 체험을 하는 거죠.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랬고 그 아들 야곱이 그랬고 또 그의 아들 요셉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체험해 봤나요? 물론 어디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부모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자녀들이 다 성장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체험한 적도 없고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감동받은 적도 없고라면 이건 내가 지금까지 자녀 교육 잘못 시킨 거예요. 아무리 세상 교육 잘 시켰어도요, 내 자녀들이 예배 한번 잘 못 지키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물론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노력을 해보십시오. 자녀들 다 컸으면 손주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가자고, 내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러면서 자꾸 여기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마 부모님보다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근데 그 자녀들이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을 다시 교회로 모시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니면 손주들이라도 자꾸 교회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요, 지금 주일학교 세상 목장, 어린이 목장, 청소년 목장, 젊은이 목장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며칠 동안에 어린이 목장 대청소를 한대 뭘 하고 며칠 동안.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가봤더니요, 창고가 이제는 일반 창고가 아니라 물류 창고가 됐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딱 그냥 틀을 딱 짜가지고 거기다가 이름 다 적어놓고 어떤 거 해서 박스로 했는데 이건 진짜 쿠팡이나 아니면 그런데 같아요. 진짜 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교회에다가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삭이 이제 드디어 순종하는데 1절을 보시면은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 들었습니다. 근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인데도요. 여러분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날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물질이요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자 일단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삭은 거느린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양떼, 소떼도 많아요. 그러니까 풀을 먹여야 되니까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의 옆쪽 그 바닷가 쪽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도 가나안 땅입니다. 기근 들은 거는 똑같아요. 근데 왜 그리로 갔냐면은 그쪽을 지나서 저 남쪽에 있는 애굽 땅으로 가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거기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기근 들어서는 끄떡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잠깐 중간에 블레셋 땅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제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애굽 땅에 가지 말아라. 그냥 여기 남아 있어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럼 복을 주겠다. 이겁니다.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래요. 여러분 이때 순종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미 다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한 가족이 아니라 가족 정도가 아니라 이 엄청난 사업장이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저기로 가야 되겠다. 딱 정했습니다. 부지까지 사놓고 예를 들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안 갈 수 있나요? 손해봐도요. 지금 이삭이 딱 그런 상태예요. 자, 그 다음 명령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네가 여기 거주하면,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제는 여러분 복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예 생각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게 잘못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해보십시오. 복 받는 거, 여러분 돈 버는 거 일단 이거 그렇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그건 내버려 두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복이요 슬슬 따라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자, 복 받는 분은 왜 복을 받을까? 근데 저는 목회자니까 더 관심이 있죠. 왜 저렇게 되는 걸까? 좋게. 그리고 반대로 저분은 왜 저렇게 그렇게 되는 걸까? 여러분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이 고난의 때고 핍박의 때고 그러면은요, 뭐 그럼 복은 진짜 이 세상의 복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핍박 당하다 죽는 게 그게 그 당시 상황이라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 한번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요. 왜 저분은 저렇게 잘 되는 거고 왜 저분은 저렇게 안 되는 걸까? 세상 사람 말고요, 믿음의 사람 중에서요. 이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자,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맞습니다.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사느냐,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늘 함께 계셔요. 그러나 함께 계시는 것과 동행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말씀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성경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나한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론 벌을 내리시고,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른 집 아이가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에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일어나요? 어차피 남의 집 아이인데. 그러나 내 자녀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냥 잔소리 해대고 그냥 아버님 매로 때리든지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지 말라고 처음에 타이르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때로는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거의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나도 힘들고 끌고 가는 하나님도 힘들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동행은 뭐냐면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딱딱 걸어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시면 동쪽으로 딱 맞춰서 가는 거고, 서쪽으로 가시면 서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거고, 이게 동행입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진짜 재밌습니다. 발을 맞추어 가니까 체육대회나 그리고 야외에 야유회 이런 거 하면은 이런 레크레이션 이런 거 하잖아요. 딱 두 사람 발을 묶어두고 그러고 빨리 갔다 오는 팀이 이기는 거. 근데 이게 발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그냥 성급하게 했다가 여러분 다리 엄청 아파요.
그럴 게 아니라 딱딱 서로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동행해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자, 혹시 한번 이제 우리 점검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겹고 억지로 교회 나오고 이러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끌려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네. 목사가 제 설교하면서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게 힘들 거예요. 분명히 들으실 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분들은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요번 주에 내가 그런 체험을 했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감사합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럼 기적이요? 여러분, 뭐 그냥 꼭 죽은 사람 살아나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야 기적이고 이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요,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 평소에 물론 마음에 원했어요. 근데 이거 내가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오늘 어떻게 살까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니면 설교를 듣고 이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마 작년에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이요 이번 주에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삭은 알잖아요. 그거를 나한테도 주신대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자, 그럼 아버지가 어떤 약속을 했었는지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요 이삭의 아들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2명 가지고 어떻게 그 인구가 많아지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왜 자손 많게 하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이루어 주시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이삭의 후손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그 민족이 그 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또 다른 복을 말씀하죠. 4절 중간입니다.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번에는요 그 좋은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대요.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삭이 아무리 부자여도요 이 큰 가나안 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다른 땅에서 굴러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고 이게 내 땅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지구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진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 이거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땅 그리고 건물 내 집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수고합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몸이 아파가면서 물론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근데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거 원래 하나님 거예요. 다만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누구한테 돌려줍니까? 누구한테 그 땅을 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삭의 후손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은 줄 수 있어야죠. 드릴 수 있어야죠. 그럼 하나님이 그거 맨날 뺏어먹는 분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것보다 더 큰 걸 주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녀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이걸 진짜 순종하는 분은 몇 분일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명령할 때 순종할 때 먼저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복을 주십니다. 이걸 경험해보면 이걸 아는 거예요. 아니, 순종해보면 아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제가 여태까지 설교했던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순종이잖아요. 그죠? 해보면 알아요. 해본 사람은 경험합니다. 진짜 유능한 투자자, 그죠? 예, 뭐 이제 인터넷에서도 나오고 뭐 이런 매체에서도 나오는데 뭐 외국에도 있죠. 엄청난 투자자, 아주 그냥 뛰어난. 근데 그런 거 우리 몰라도 돼요. 아니, 공부 안 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학교 안 나온 사람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로 그렇게 해 주십니다. 자, 그다음 4절 뒷부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번에는요 내 가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건 바로 믿음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땅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말아야 될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이걸 주신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도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뭐 아브라함 후손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런 한국 사람, 동양인, 이스라엘 거기는 좀 우리랑 다른 그런 아랍 민족.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그 믿음 덕분에, 그 후손들의 믿음 덕분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이제 뒤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 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 영향력을 다 받습니다. 그걸 알아요. 안 믿는 자들도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당신이 진짜 제대로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덩달아 복을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하다가 갑자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언급을 해요. 우리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면서 그는 내 말, 내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하라. 자, 이게 똑같은 비슷한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죠. 이건 강조예요. 너의 아버지는 진짜 내 말에 순종하는 자였다. 하나님이요 입이 닳도록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야 이삭아, 네 아버지 얼마나 순종 잘하는 사람인지 아냐?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하라.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삭은요 자부심이 엄청났을 거예요. 우와,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우리 아버지 진짜 멋지다고.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칭찬받았잖아요. 자, 우리도 혹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믿음 좋은 분이셨다고, 정말 교회에서 칭찬받고 다른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이웃에게서도 정말 저런 분은 너무나도 귀한 분이라고, 이런 얘기 들은 분이라고.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순종 잘하는 분이었고 늘 기도하는 분이었고 늘 사랑이 많은 분이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맨날 돕는 분이었고 그런 분이었다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자녀 입장에서 진짜 기분이 좋을 거예요. 뿌듯할 겁니다. 아마 그냥 막 교회 나올 때도 내가 그 어머니 아들이라고 아마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반대라면 어떨까요? 누군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참 너네 아버지 어떻게 사는지 아냐? 물론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분도 별로 없겠지만,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얼마나 욕을 먹고 살았는지 사람들이 너네 아버지만 보면은. 만약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웃에게서도요, 아이고 뭐 그냥 직접 얘기 안 했지만 들리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아이고 저 사람 어머니 엄마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돼.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았지? 맨날 욕심 부리고 교회 다닌다면서 저러고. 그리고 이 얘기 들으면 아마 속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좀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던 부모님도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까 제가 초반에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이웃에게서도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교회에서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거를 집에 가서 애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에서 누가 이랬다고. 그러면 자녀들이 교회 가고 싶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말을 계속 해대면 자녀들이 교회 좋아할까요? 당장 떠날 거예요. 있던 자녀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를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나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참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붙어 있게 해야죠. 만약에 내 한마디로, 그 다음에 내 잘못된 행동으로 누군가를 쫓아내면 나는 심판을 받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게 곧 뭐예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작은 소자에게 연재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하는 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한 거죠. 너는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순종해라. 그랬더니 감사하게도요, 이삭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접 경험해봤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애굽 땅 가지 말고 거기 있어라 했더니 거기 블레셋 땅 있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드디어 복이 시작됩니다. 자, 짧게 볼게요.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기 기근 들었어요. 농사해도 안 됩니다. 근데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정도가 아니라 100배의 수익을 얻을 정도로요. 이게 기적이 아닌가요, 여러분? 순종하면 이런 기적을 체험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애굽 땅에 가면은 거기서 나일강에 거기서 뭔가 먹고 살긴 하겠죠. 그러나 이 기적은 체험을 못 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와, 이거는 지금도 부자인데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이거 복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복, 애굽 땅 발로 찬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있고 여기 앉아 있었는데 여기서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러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이거 너무 따라가지 마십시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냥 말씀대로 바보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된다고 하는 거에서 오히려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가는 데마다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얼마 전에 황현 전도사님들 설교했는데요, 이삭이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솟아나요. 신기하죠? 우물 하나 파는 것도 어려워요. 또 우물을 팠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삭은 팠다 하면 물이 나오고, 저기 가서 또 팠다 하면 물이 나오고, 그리고 오래된 우물이 있거든요. 꽝꽝 막혔어요. 근데 그것도 파니까 물이 나오고, 와, 이거는 진짜. 그래서 거기 있던 블레셋 왕이요, 이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계속. 왜냐면 어떻게 아냐면은 이삭이 우물을 파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못 됐죠. 쫓아가서 그거 내놓으라고. 여기 있다 우리 거니까는. 뺏어가요. 그럼 또 이삭은 가져가라, 어차피 나한테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배짱이 있어야죠. 괜찮다고, 손해보는 거 괜찮다고. 하나님이 다 메꿔 주십니다. 자, 이삭이 또 가요? 그럼 또 블레셋 사람들 와서 또 뺏어가요? 다 뺏어갔는데 이제는 뺏어가도 이제는 지친 거예요. 더 이상 안 뺏어갑니다. 이 소식을 블레셋 왕이 다 들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야, 이삭은 보통 사람 아니구나. 그래서요, 자기 군대 장관을 직접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협정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한테. 왜냐하면 싸우면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지금 블레셋 왕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싸웠다가는 저 이삭한테 우리가 진다. 여러분,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한 개 국가가 저 한 조그만 집안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와, 이거는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상대방의 신을 존칭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이 안 믿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안 믿는 자들 하나님 봅니까? 믿는 자도 하나님 제대로 못 보는데요. 근데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눈으로 하나님 형상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자들도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리고 또 29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너는 의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너에게 평안이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제발 우리 해치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블레셋 나라 왕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으니까. 와, 그래서 도저히 인간으로 방법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잘 봐달라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맨 마지막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내가요, 인간의 힘으로 안간힘을 써서 복 받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뭐 저렇게 해서 잘 됐대, 뭐 그렇게 해서 잘 됐대,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복을 받으면 안 믿는 자도 그걸 압니다. 당신 하나님이 진짜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다가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난 책망 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당신도 그러니까 교회 가죠. 그럼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따라오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욕심으로 다른 사람 뭐 잘못 막 억지로 막 어떻게 가지고 빼돌리고 이러면요, 욕합니다. 너나 믿으라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정말 이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일단 복이라는 건 잊어버려도 돼요. 오늘 설교요. 아, 이렇게 하면 이런 복 받는다? 이런 복이요?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냥 나도 이삭처럼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마음만 먹으십시오. 그리고요,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음성으로 알려줄 때도 있고, 감동으로 알려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딱 사인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순종하면 됩니다.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이런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성경 읽는지.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도 다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